황예리 청년 봉독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언급을 해서 알고 계실 텐데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부터 이제 책이나 세미나 설교도 뭐 지금처럼 온라인이 보편화되지 않았었던 때였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이제 설교 테이프를 좀 구해서 듣거나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그 목사님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근데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실 즈음에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계셔야 될 분들은 자꾸 일찍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물론 이제 그게 폐암에서 전립선암 그리고 그 갑상선암으로 전이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초기에 계속 잘 잡고 있어서 활동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은퇴 후에 암에 걸리시고 거기에 대처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청년 때부터 그분을 통해서 받아왔었던 그런 영향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당신이 암에 걸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몹시 당황스러웠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암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정돈돼서 주신 마음이 아픈 몸으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암 환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정리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여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만 멈추고 아마 끝나고 나서 한번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모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모여서 예배하는 암 환자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안에서 무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암이 치료가 되어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의 내용들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물론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교회 안 오던 분들도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경우들은 정말 기적과 같이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신앙을 통하여서 그 과정들을 아주 씩씩하게 잘 이겨나가고 주의 나라 가시는 그날 두려움 속에서 가지 않고 담담하게 부르심을 이렇게 받들어서 가는 모습들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암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모여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그런 게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여성들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행사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준비하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그 안에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는 일로서 나타난 열매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암에 관련되어진 이제 치료에 관련되어진 글을 쓰시는 내용 중에 항암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글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새는 암 치료하는데 항암제 개발이 잘 돼 있어서 뭐 표적 치료제와 같이 이제 그 암 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이제 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모든 암에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오는 제일 큰 어려움, 첫 번째 문제가 비싸다는 거래요. 물론 이제 그 보험이 되는 경우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은데,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보험 외적인 것들이 있어서 목사님 표현으로는 한 달에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가는 경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비용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 글을 쓰시고 나셔서 알게 됐지, 그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하고 글로 써서 내는 모습들 속에서는 그렇게 힘드신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4번을 기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본인의 마음속에도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만두신 분도 실제로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앞에 두 가지 문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내성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성은 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하던 그 약에 대해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약으로 다시 이제 항암제를 바꿔서 치료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듣다가 또 지나고 나면 또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아서 나중에는 더 이상 쓸 약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으면 그 절망과 그 고통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내성에는 좋은 것도 있죠.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들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불행한 어떤 문제들 앞에 이제 하도 많이 당하니까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것은 이제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좋은 내성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경우들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앞에 설명해드렸던 항암제와 같은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그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예전과 비슷해. 그전에는 그 삶이 행복했고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고 그 안에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누려지지 않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의 삶이 막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삶인데 별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평안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원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내성이 생겨서 그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 하지만 그보다 더 최악인 경우가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의 내성,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이제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교회로 오시게 된 경우도 있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주의 전으로 찾아온 분도 있고,
뭐 퍼센트는 작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경우들이 주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은혜가 뭔지도 알게 되겠고 자꾸 말은 하는데 은혜 받았느냐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뭔지 그게 감정적인 건지 뭔지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그도 알게 되어진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씀을 듣는 게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자신에게 안에 주어진 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가 그 안에서 어떤 시간보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하는 그런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말씀에다 꿀을 발라놨겠습니까? 꿀처럼 단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정말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표현을 너무 좋아서 꿀보다 달다라고 하게 표현할 정도로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좀 조정을 하고 열심을 내고 성경도 보고 막 하는데 생각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져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괜찮아진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 내성이 생겼다는 게 전혀 이제 그 전에 누렸던 것들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주저함들마저도 이제 굳어져서 별스럽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무뎌져 버린 그렇게 되면 이후로는 신앙생활 자체의 변화가 오게 돼요. 그전에는 마음속에서만 그 마음속에서 있었던 그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관심이 줄어들 신앙에 관련되어 혹은 교회에 관련되어 그리고 물리적인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에 들여지는 횟수와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함께함의 자리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자부할 수 없죠. 하지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모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것은 분명히 부분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사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다 보면 이제 어느 날인가는 더 이상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 줄을 몰라요. 아픈지 모르면 병원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게 아무리 천국 말씀을 전해주셔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의인이었던 사람들이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의 소외의 대상이 됐고 사람들이 밀어냈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예배의 시작은 여기 제가 앞에서 이렇게 3번 종을 치면 고개를 드시는군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이제 선언하고 소망하는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예배는 이 종을 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뜻 생각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버뜩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랬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너무 늦게 토요일 날 주말에 했던 뭐 명화극장인가 뭐 무슨 뭐 그런 것들 보지 말고 눈 시뻘개져서 오지 말고 일찍 자고 와라. 그때 늘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코로나의 여파도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헌금 드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보에다 실어놨으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토요일 날 준비하거나 그 전에 준비를 하죠. 미리 은행에서 신권을 찾아서 준비를 하거나 혹은 준비를 못했으면 토요일 날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어떤 율법적인 의미 속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고 준비이고 과정이니까 말씀 그대로 예배는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진. 더 뒤로 하면 삶이 예배다 해서 전체가 다 예배인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목요일 토요일부터 그래서 목욕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그러니 뭐 그리고 나서 보니 토요일부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오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로부터 받는 영향이 똑같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차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배 찬양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1절, 2절, 1절부터 2절, 4절에 보시면 예배자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표현 그 구절들 보시면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거기서 1절에 나오는 즐거운 찬송은 즐겁게 기쁘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게 외쳐라. 크게 외치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 안에는 최고의 큰 소리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소리를 크게 질러서 노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최고의 목소리로 찬양대가 여기서든 여기 밑에서든 그분 앞에 드리는 나의 최고의 곳으로 드리고자 하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의 음색을 보시고 그 성량을 보시고 우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 주중에도 준비하고 뭐 예배 끝나고도 일이 일찍 와서 끝나고도 준비하고 그 준비의 과정들이 우리의 몫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실 때 너 엘토 안 되겠다. 오늘 엘토 보니까 아니야. 오늘 저희 집사람이 엘토 했는데 안 했어요? 소프라노 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무슨 파트를 보시면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실지 만무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배에 관련된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함 그들 안에 감성적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주어진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오늘 시편 100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요. 꼭 다윗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편 100편을 통하여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제사의 자리들 속에서 그분 앞에 우리의 즐거움으로 큰 소리 외쳐서 감사함으로 우리 최고의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더라. 누가? 예배자들이. 하지만 그 예배자들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만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니까 온 땅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온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먼저 부름받은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주의 은혜를 먼저 온 것에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지금 늦게 저기서 자꾸 미적거리면서 여태 오지 않고 있는 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최고의 예배로 최선을 다하더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대상들은 모여있는 예배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가 꿈꾸며 고백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해하는 일들이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 1차적인 사명이겠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모이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달라, 성품도 달라, 실력도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왜 세모인지 다 둥글둥글했으면 좋겠는데 세모도 괜찮아. 누구는 네모고 누구는 별이고 뭐 별의별 서로의 다름들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의 입장, 나의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별이 필요해서 데려오신 것이고 그 별이 못나서 별이 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삶의 상처로 인해서 별처럼 뭐가 더 많을 뿐이지. 그 서로의 다름과 다름이 고통과 아픔과 차별과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 되어짐의 모습들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또한 우리 예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김현승 시인의 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이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쳐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보여진 그 일부의 모습들을 그마저도 때로는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 나의 그 작은 모습들이 아니라 더 많이 숨겨진 나의 모습, 나만이 알고 있는.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마저도 알고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의 그 모습들을 알고, 물론 그 이전에 그분을 알 때 나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전한 예배의 모습들이 드려질 수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또 뭐 있을까요? 여호와 샬롬. 그렇게 여호와의 주님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붙여진 이름, 그 이름 중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참신이신데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냥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 개인의 고백도 들어가겠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때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들어야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함이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예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3절 중간,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 재능의 크기에 있지 않고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로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가치 판단을 안 하니까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니까 그것이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너로 족하더라.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그 아이의 모습에 환한 미소로 응대하는 그 부모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커서 내게 효도할 거야, 그걸 기대하고 좋아하는 부모가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마 제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때라고 생각돼요. 우린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 그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꿈을 같이 품고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늘 귀 기울이고 있는. 아까 이사야가 꿈꾸고 있었던 주의 나라가 그렇게 갈등과 폭력과 그 고통이 없는, 서로 다양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 있었던 세상의 모습들이 주의 나라로 들어와서 보니 더 이상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갈등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 바로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기대하며 그런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곳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어쨌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가 단 그분의 은혜 가운데 속한 바, 그분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고, 우리 안에 고난과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면서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 그것이 예배자들에게 원하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예배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고, 그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그분의 온전하심을 높여드림의 고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안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다른 이들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던 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이미 이전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했대요. 그때의 백성은 왕이 자기 백성인 거예요. 남의 나라 왕에게 맡기지 않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또 어려울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그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최고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최선의 드림의 모습들로서 있어야 할 자리들이 우리들의 무슨 부활절 예배와 성탄절 예배 같이 절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주일 주어진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까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주어진 주일 안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드려야 할 당위의 문제예요. 해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계급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그 들어갈 수 있는 부위가 상군과 중군, 하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군은 수심 20m까지, 그건 거꾸로 말하는 거겠죠.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중군은 그 다음이고, 수심 2m까지 들어가는 걸 하군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철저하게 정해져 있네요. 해녀들이 상군 계급을, 상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질투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숨의 길이가 더 깊이 들어가느냐 좀 더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숨의 길이는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능의 부분들의 한 부분, 누군가는 더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래서 상군과 중군과 하군 나눠져서 아무리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눠지는 해녀들 안에서도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숨. 쉽게 얘기하면 자만심.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다른 어떤 장비를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그냥 자연 쉼으로 위해서 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깊이 들어가는 분은 깊이 들어가고 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서 이제 자기 숨이 다 찰 때가 돼서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돼서 딱 이렇게 올라가다가 항상 이렇게 보면 전복이 저 밑에 보일 때가 있대요. 그때 그거를 가지러 내려가면 죽는 거래요. 그때 쉬는 숨이 물숨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그를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해녀들 1년에 몇 명씩 그 물숨으로 사망한다고 그래요.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나의 죄성들이 내 삶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괜찮은 듯 보였지만 어느새 그것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우리가 매 주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거듭 확인한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으신 그리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새 예배 생활들 어떻습니까? 그냥 무뎌짐 속에서 그냥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다급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반드시 찾아라. 그리고 그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쉴때를 옮길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은 어디서 자신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어찌든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섰는지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세대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는 원래 악했었고 원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 덜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자녀 되었음을, 그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일반적인 형식들 속에서 내성에 갇혀서 그냥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 가운데 그 흐름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드려진 이 매 주일마다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가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그것이 바로 나를 살려내는 그 거룩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이 그분 앞에 다시금 서서 주님을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걸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